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때론 내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마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변화를 꿈꾸며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전염병의 위력은 세상을 비웃듯이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세력 앞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영과 육이 병들어가고 있고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맥주라고 하는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감사였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라고. 어느 날 이 감사 할아버지가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 봉다리에 들고 집으로 오는 길에 돌머리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봉지에 들고 있는 소고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개가 달려오더니 그 소고기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걸 옆에서 어떤 청년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넘어져서 다쳤지, 개가 고기 물어가 버렸지,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넘어지고 고기는 뺏겼지만 아직도 내 입에 입맛이 살아있네, 그래서 감사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대신 반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늘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정신지체 장애자, 불구자예요. 이분이 시를 많이 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가 시은 지 중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감사절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지었대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절기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나요? 항상 감사해야 되나요? 항상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지만 감사는 절대 그냥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람 같지 않는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 첫째 절기가 유월절. 무슨 절기일까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지금 거둘 때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보리 농사를 통하여 은혜 주신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처음 시점이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어요. 자, 그럼 기억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농사 지어요, 못 져요? 못 졌죠? 자, 오늘 맥주감사절이고 또 감사절기니까 마음도 열고 못도 열고 입도 열고, 그래서 입으로는 뭐 하시고 아멘 하시고. 자,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 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면 보리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맥주 감사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될까요? 농사도 없는데, 광야에 보리 농사 진 기억이 없는데 그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오늘날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축복이 없어요, 거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진 일이 없지만, 그러나 믿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리 농사 질까 안 질까요? 그때 하나님이 보리 농사를 짓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지금 그 감사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어요. 목사님, 지금 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둔 게 없어요. 이렇다 하여 감사절기를 안 지키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곳에서 농사 질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미리 그 감사절기, 맥주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삶이 어떻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6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를 또 달려왔습니다만, 감사할 건 사실 제가 볼 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려면 뭘 기억해내야 할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좀 고달플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까요?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잘 기억할까요? 자, 배부를 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생각나요? 배고플 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생각나요? 얘기 좀 해봐요. 배고플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데, 위기가 언제냐면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이게 위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조금 읽어가 볼게요.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가해라. 자, 이 은혜가 뭔지 기억해 봅시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집 짓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되니. 그걸 하나님이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가면 잊어버릴 거야. 거기서 복을 받을 텐데 너희 과거의 하나님을 분명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사람 같지도 않는 비참한 종살이 할 때 건져줬잖아.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잖아.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람이요 사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야. 그때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맥주절이 뭐냐면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해하시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그러나 이런 절기를 딱 세워놓고 절기 때마다 또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해서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하여 뭐 헌금을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 잊어버릴까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절기가 있어서 그때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8장 17,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가서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얻은 부유함 때문에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그 재물 얻는 게 네 힘으로 얻었느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 재물을 얻는 게 아니냐. 네가 혼자 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불평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교만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붕대도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 생활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 여러분이 세상 사람 천인이 만인이 다 이해할 그런 상황이어도, 그런 상황이면 불평할 만하네.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건 분명히 무너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해서 우리에게 유익될 게 없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괴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를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놓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혹이라도 내 입술에 지금 나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위기야.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현 주소예요.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라 하셨나?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여기 77절이 다른 말로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목사님,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요? 저와 같이 지키래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사는 안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있잖아요. 이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2렙돈을 드려도 힘을 다하여 드렸던 이 과부를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하셨고, 부자가 큰 돈을 드렸어요. 그러나 부자로서 힘을 다하여 드린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는 책망하시고 어려운 과부가 힘을 다해 드린 2렙돈,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환경 속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소가 신인 모양. 제가 보니까 가관치도 않아. 소가 길 가다가 뒤에서 오줌 싸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이 물을 내리는데 이거 그냥 땅에 흘리면 안 된다. 그 머리를 짚고 막 봅디다. 야, 세상에 소 오줌에다가 신이 내린 물이다 하며. 인도에 가면 유명한 강이 하나 있어요. 겐지스 강이라고. 이 겐지스 강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강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1년에 어떤 절기가 되면 최고의 힌두교 섬기는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물은 자기 자식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드려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봐,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강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물로 드려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강가에 서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이 둘을 오른손 왼손에 잡고 강가로 막 가는 겁니다. 딱 보니까 저 강물에다가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가 보다.
선교사가 가로막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미신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죽여요? 아닙니다 하고 뿌리치고 가더랍니다. 한참 후에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둘 데리고 갈 때 선교사가 볼 때 하나는 장애인이었고 하나는 온전한 아이였어요. 장애인은 아주 심한 장애에서 걷지도 못해. 한참 있다가 강을 가더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없고 하나만 데리고 오는데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물에 바친 거예요. 어떤 아이를? 온전한 아이를. 선교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이왕 바칠 거면 온전한 아이는 살려두고 그 아이를 바치지 왜 장애인을 살려뒀냐 이랬더니 이 어머니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불구자 그렇게 뭡니까? 상처나고 모나고 쓸모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온전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내 자식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허드렛 것,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줬어.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또 기억하셔서 그에 따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다. 이걸 믿으면 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 그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또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턱 걸려. 복을 주실 때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투정부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받으시냐? 범사의 감사를 받으신답니다. 주실 때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투정 부리는 이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건 안 받으시겠대. 범사의 감사를 받으시겠대. 그럼 물어볼게요. 범사가 뭘까요? 범사가 영어로 보니까 in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그러나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실패가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을 높여서 영광을 받게 하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내 생각은 영 아닌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어서 고난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은 당신 끝이야. 그 이제는 무너진 삶이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도 에브리띵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이 섭리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에브리띵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물어볼까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범사예요. 그게 지금 범사예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범사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 그게 범사예요. 할렐루야. 그 범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송 은혜롭게 많이 하시죠? 네, 알고 부르시나요? 내 삶에 높은 산이 가로막혔어. 이거 축복이요 불행이요? 얘기 좀 해봐요. 그 산을 내가 못 넘을 것 같아. 너무 높아. 이 높은 산이 내 삶에 가로막았어. 거친 들판이 내 인생을 덮어버렸어. 그 들판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초막 속에 살아. 궁궐도 아니고 가난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래도 감사가 된다면 뭐 때문에? 주님이 모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높은 산이 가로막혔나요? 거친 들판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신다면, 주님이 계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니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감사하는 거죠. 감사.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왔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한 번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손길을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경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니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냥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태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믿음이 오면 이 환경도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내가 복음. 누가요? 사탄은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입만 열면.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내 사탄의 뜻이니라. 우리 누구 뜻 따라야 돼? 알기는 잘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코로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잠시 우리를 연단하고 깨닫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찾고 외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진짜 많아.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게 진짜 많아. 아멘. 진짜 많아요. 먼저 감사를 드려야 오를 것 같아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오게 하신 것도 감사야. 내가 되면 다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을 잘 붙들고 앞서 걸어가시면 돼요. 뒤에서 따라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신방하고 전화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잘 세우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앞서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을 또 안 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점점 소리가 죽어가는. 아니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때요? 좋아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이야.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집 샀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사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넘어져도 절대 그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불평과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거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고 실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기 위한 이 감사를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